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이제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에 있는데요. 정말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혹여라도 또 성도님들과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마음이 저어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피해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오며 가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우 와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전하고 이걸 어떻게 여기 성도님들에게 이 제목에 담긴 의미를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막이 없어서 써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겨우 와우 이런 뜻이에요. 아침이라서 제가 표현이 좀 서투를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어제 17장 1절에서 그 가뭄을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고 아합이 통치를 잘못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로 다가오냐? 가뭄으로 이제 다가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 시내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유럽 쪽은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세느강이 바닥이 드러나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그 바닥이 마르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삶의 자리도 마르고 실제로 이들의 영적 상태도 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가뭄이 지속되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요, 지금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죠. 당시에도 더욱 그랬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그런 엄청난 더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요. 물이 없으면 잠시라도 정말 지내기 어려운 곳이 그곳입니다. 물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이쪽 암몬 지역에서는 한 병에 한 1달러 정도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2달러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귀하고 또 구하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참 더울 때는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3일은커녕 3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운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이 넘는 동안 이들에게 가뭄을 줬어요. 그런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정말 3시간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죽으란 소리입니다. 이런 죽으란 상황이 17장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 가뭄이 끝날 어떤 징조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무력함, 바알의 허구성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일할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1절이 본격적으로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3년이 넘게 이 엘리야를 은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후로 엘리야는 이 가뭄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또 권능자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죠. 그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 전투에 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고 엘리야 앞에 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정말 서로가 대치된 듯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가 한쪽에 서 있고 이제 엘리야가 혼자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요. 당시 갈멜산 주변에는 산 주변으로 농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주변에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른 산들도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산들도 있는데 이 갈멜산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실제로 갈멜산을 가보니까요, 이 갈멜산이 평야 한가운데 이렇게 딱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쥐엄나무 정도 좀 몇 개 있고요. 멀리서 봐도 이 갈멜산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평야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거기가 곡창지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그 갈멜산 그 정상이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릴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전투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종용하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바알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알이 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근처에 있던 백성들도 그렇고 저 밑에 있던 백성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잔재들을 청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기손 시내에다 이들을 잡아서 다 죽여서 묻어버립니다. 이 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도 이 강은 학살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이곳에서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에 있던 바알과 바알의 무리들이 청산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일까요? 아직 해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이들을 청산한 것은 맞는데 비가 와야 돼요. 사실은 비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비 소식이 없죠. 바알의 허구성을 알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바알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바알의 잔재를 청산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비가 내릴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이 선포하기 좀 어려운, 감당할 수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처단이 되죠.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을 감싸던 그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싹 다 죽이는데 이 아합이 눈 하나 깜짝 못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이 양성하는 이 무리들이 죽임을 당한데도 아합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그냥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이제 아합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비가 내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죠. 아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사실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안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내리고 이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내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합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기손 시내에 이 사람들을 갖다 다 묻어버리고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몰리냐면 엘리야한테 몰리고 있어요. 어떡하나 보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쯤은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합 보고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한 다음에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묻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얼굴까지 파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 상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귀까지 막 가려지게 되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그런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몸부림이에요. 엘리야가 그냥 딱 멋있게 비가 올 거야라고 딱 이렇게 버텼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늘 마음속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단박에 해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본인이 그 마음을 안 뺏기려고 거기다 묻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이런 몸부림을 그저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행동이 거기에 따른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상황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엘리야 일제라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바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마음을 다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분명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거민들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 시력이 안 좋아서 혹은 그들이 허장성세가 있어서 그들을 작게 본 것이 아니죠. 그들은 컸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가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불안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또 흥분하고 있는 그런 아합과 백성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받았던 그런 언약도 놓치게 되고요. 그 응답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금방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도 비가 아직까지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죠. 사환의 말을 들어보면 비는 고사하고 비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앞선 41절에서 당시에 비가 내릴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큰 비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가시적인 징조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에 따라서 조급함이 극에 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칫 왕을 능멸한 죄로 죽을 수도 있고요. 엘리야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원 보고 비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갈멜산에서 보면 저 멀리 바다가 보여요. 굉장히 멉니다. 구름을 웬만한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서 보고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사실 눈을 들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환에게 맡기고 본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환에게 7번씩이나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번만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 보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에 이르러서 구름을 목격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즐거운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랍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바다 쪽에서 나타난 구름이라는 것이 비를 품고 있을 만한 이런 구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7번이나 확인하여 받은 응답받은 구름이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되게 작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구름은 큰 비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이런 가뭄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필요했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는 이 가뭄을 해결하기는커녕 당장의 이 목마름도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입니다. 적어도 앞서서
아까 그 엘리야가 앞서서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 같지는 않죠. 차이가 많이 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술 더 떱니다. 여전히 큰 믿음으로 선포하죠. 바다 쪽에서 일어난 구름이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든 큰 구름이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겨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름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와우로 받아들입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가 막 내려서 마차가 막힐지 모르니까 얼른 출발하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른 마차 타고 길 막히기 전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44절에 막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야차르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물이 막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막 넘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로 인해서 강이 범람할 것이고 아무도 못 갈 것이니까 지금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그 구름을 와우로 봤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걸 답을 알고 보니까 그렇죠.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구름을 확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름을 하나 딱 보여주면은 저거만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정말 확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까 정말 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칠 때 그렇게 확 임해야 되는데 요만하게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와우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겨우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와우로 보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받은 것이 겨우 손바닥만한 이 구름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와우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엘리야의 말대로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통해서 와우라는 기적이 행해집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 조금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순식간에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바다 쪽에서 작은 이 구름이 순식간에 큰 구름으로 바뀌고 정말 엄청나게 비를 쏟아냈다라는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순간이 이 순간이고요.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믿었던 대로 와우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아울러 조금 후에라는 이 표현이 한 가지 표현을 더 좀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긴 그 3년도 문헌상에는 3년 6개월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3년도 넘는 이 가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니까 이것을 순식간에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내 상황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것을 단번에 완전히 순식간에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와우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죠. 이제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들어 이스라엘로 가고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이 표현인데요. 그들이 마치 막 경주를 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달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갔냐면은 허리를 동였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긴 이런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달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맸다는 것은 뛰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허리 아랫부분을 묶었다는 얘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빨라요? 엘리야가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왜 이런 장면이 등장했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마차가 당연히 더 빠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선전에 나온 광고에 나온 적 있죠. 호랑이가 막 차보다 빨리 뛰면서 뭐 콤프레이트인가 무슨 선전을 하는 건데, 이거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선전인데 막 차보다 빨리 뛰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런 장면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초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지를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약을 신실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겨우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와우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에, 세상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때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9월 16일에 있는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때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그르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흰남노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서 있던 장마로 인하여서 아직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혹여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많은 온족의 손길이 베풀어져서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체력적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연약한 마음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많은 학부모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눠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에 오결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차로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회가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